1910년, 1916년, 192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Five Fundamentals가 있잖아요. 5개 근본 진리. 그게 성경의 모성,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래서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5개 근본 진리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신앙 중요한 예, 아, 이들을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은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 교리들을 천명하고 있는 단체나 기구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거는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기구고, 대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로잔 운동은 1974년, 1989년, 2010년, 2024년 네 번의 이 로잔 문서에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서울선언문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국제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신앙 고백은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야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체 주제는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어, 지난 4월 달 이후에 관심 있게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상이 너무도 많이 올라와 있고 긍정적인 영상은 죄송한데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비판적인 영상이고 비판적인 영상들은 다 자극적인 영상들이었습니다. WCC와 로잔 운동은 같이 간다. WCC와 신복음주의와 로잔 운동은 같은 배를 탔다. 로잔 운동은 종교다원주의다. 로잔 운동은 종교 통합주의다. 로잔 운동은 신사도 운동을 지지한다. 로잔 운동은 동성애를 지지한다. 로잔 운동은 종교 다원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로잔 운동은 로마 캐토릭과 같이 가고 있다. 사실 어, 신학자가 평가한 거는 아니고 어,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클릭수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어,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예, 그런 선동적인 차원에서 로잔 운동을 다 다루었습니다. 사실 네다섯 개 대표적인 유튜버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예, 오늘은 그 유튜버를 공격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널리 알려진 유튜버들이 노잔 운동을 자극적으로 비판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잔 운동을 객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잔 운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래서 1974년 로잔 언약, 그리고 1989년 마닐라 선언, 그리고 2010년 케이프타운 헌신, 그리고 이번 서울 선언문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전체 서울 선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서울 선언문에 제가 발견한, 제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이 로잔 4차 대회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서론과 결론, 그리고 가운데 중요한 본론이 있는데, 이 본론은 7개 서브 주제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잔 어, 그 선언문들이 다 서원이 중요합니다. 서원에 어떤 취지의 모임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핵심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서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서울 선언문의 이 서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선언문의 서론 부분에 간단하게 1974년에 1차 로잔 대회 때 150국에서 2,7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복음을 예,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사실은 이 온 교회 온전한 복음, 예, 이게 온 세상. 이게 로잔 대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실 표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조금 내려주시죠. 예,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레이트 커미션, 이 그레이트 커미션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안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교회에 주어진 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적인 과업, 그리고 그리스도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회적 과업. 이게 두 개가 동등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제자로 가르쳐 제자로 삼는 이 목회적 과업을 이 동시에 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도 선교 전략에서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잘 감당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 대로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독려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용기 있게 맞서도록 독려한 것이다. 그렇게 서론 부분에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사실 저는 심플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서 사역할 것인지가 잘 집약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선언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1974년에 로잔 언약, 그리고 1989년에 마닐라 선언, 그리고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서약, 이 지침을 따랐다. 여러분,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1974년에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마닐라 선언에는 마닐라 매니페스토,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에는 커미트먼트, 이 서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4차 대회에서는 서울 스테이트먼트,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미국의 여러 학교마다 자기 그 학교가 표방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닥트리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뭔가를 그렇게 밝힌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로잔 대회의 서울 선언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물론 새롭게 준비한 것이지만 그 토대가 1974년 로잔 그리고 1989년 마닐라 2010년 케이프타운에 기초해서 그렇게 에, 작성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서울 선언문에 보면 7개 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개 항. 그 7개 항이 상당히 교회에서 차분차분하게 가르쳐도 좋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항은 뭐냐 하면 첫째가 복음, 둘째가 성경, 셋째가 교회, 넷째가 인간, 다섯째가 제자도, 여섯째가 열방의 가족, 그 다음에 일곱째가 기술.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서부터 오늘의 기술 문명에 살고 있는 오늘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실천할 것인가가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아주 흥미있게 잘 집약했어요. 우리가 살고 전하는 이야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또 전해야 할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성경.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읽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게 성경이다. 또 세 번째 교회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 교회를 이렇게 알기 쉽게 정의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다. 제자도가 뭐냐? 거룩함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다. 여섯째, 열방의 가족.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이 땅의 인류, 어, 좁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넓게는 장차 구원받아야 할 대상까지 포함해서 열방의 가족.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섬기는 분쟁 중인 민족들. 이거에 대한 언급,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 기술, 우리가 분별하고 관리하는 가속적 혁신. 그래서 기술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무조건 터부시할 거냐? 아니면 이 기술 문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잘 선용하면서 이 기술 문명의 인간이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이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울러서 어떻게 오늘의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담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선언문도 그렇고 로잔 선언문도 그렇고 뭐 어떤 WCC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이 어떤 문서를 평가할 때 제가 볼 때 이 문서가 정말 종교다원주의냐, 뭐 WCC하고 같이 가는 종교 통합 운동이냐, 뭐 신사도 운동이냐, 무슨 뭐 동성애 지지 운동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그 뉴욕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로잔 운동은 진짜 죽일 놈의 운동, 어, 지금 이 세상에 이 반기독교 운동의 최첨단을 달린 운동이라고 굉장히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선동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다 하나같이 그런 비판적인 영상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도 확인하기도 전에 그분은 오늘날 시대에는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영상들은 없고 다 부정적인 영상들이고 선동적인 영상들이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똑같고 그래서 자기도 제가 아니라고 쭉 설명하니까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차분차분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로잔 운동이 그렇게 건전한 운동이라면 왜 비판적인 이런 비판에 대응을 못하냐.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런 대응도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영상에 노출될 수밖에 예, 없다. 로잔 운동이 적어도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공감합니다. 부정적인 영상들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영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맞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로션에 관계했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비판 영상들이 전혀 근거가 없고 말도 되지 않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런 현혹될 리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딱딱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해줘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선언문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 선언문을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준수하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신앙은 한 개인, 교회, 교단, 신학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뭐냐? 많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적인 중요한 가르침은 삼위일체, 성경의 무엇성, 예,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고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중에서 1910년, 1916년, 192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Five Fundamentals가 있잖아요. 다섯 개 근본 진리. 그게 성경의 무엇은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그래서 삼위일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다섯 개 근본 진리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신앙 중요한 예, 아, 이들을 우리는 역사적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적 신앙 고백은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 교리들을 천명하고 있는 단체나 기구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거는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기구고, 대단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로잔 운동은 1974년, 1989년, 2010년, 2024년 네 번의 이 로잔 문서에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로잔 문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서울선언문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국제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신앙 고백은 찾기 힘듭니다.